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모인 한여름밤의 기도, 오늘 저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본문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몇 아이가 롯데월드에 놀러 갔습니다. 갔다가 그 흥미진진한 놀이를 즐기다가 한 아이가 이 롯데월드의 주인은 누굴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했어요. 당연히 롯데월드 사장이지.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니야, 롯데월드 사장 주인은 삼성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렇게 우기다가 안내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누나, 롯데월드 주인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네,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매년 바뀌긴 하지만 바뀌지 않는 표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시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도 방향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의 이끄심을 막아서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살아도 실제로는 제가 가장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심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큰 바위도 있지만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는 것은 꼭 엔진 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속 때문에 차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정말 진짜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내가 막아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역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실 때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지만 유독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의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나신 고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로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여길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도 믿음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을로 모이고 또 우리 열린교회 셀 모임을 모여도 성령의 역사 없이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지 나중에는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 좀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그렇게 화이팅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떤 모임이든지 너무 피곤합니다. 모이면서도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든 선교회든 마을이든 어떤 모임이든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걸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지?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지? 물으면서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가? 기도하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을 모임에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어. 우리 열린교회 셀 모임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저 세상 사는 얘기만 했어. 이렇게 되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왜 그랬는가? 왜 우리 모임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기대하는가? 성령님을 믿는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모할 때 임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참 흠모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아침에 목양실에 나와서 출근하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두 마디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약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힘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바랄 때 꼭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영의 역사도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어나면 그걸 사단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도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는 건 시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댁에 들어가시면
아마 그 은혜를 엎으려고 하는 희한한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든지, 애들이 그냥 집을 엎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든지, 집 앞에 있는 그냥 화분을 누가 깨뜨렸다든지, 어쨌든 그 속상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시험과 분열과 미혹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시험해서 분열해서 그리고 미혹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의 교회를,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역사를 다 성령의 역사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 악한 영의 역사도 끼어서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죠.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흉내를 냈어요. 결국 나중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건 애굽의 술사들도 이게 마술사처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교묘하게 흉내를 내서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속게 만듭니다. 눈에 띄게 속게 하지나 사기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기꾼이 사기꾼입니까? 진짜 모르게 하니까 사기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현대는 이성의 시대예요, 지성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예요. 그리고 기술 지상주의고,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도 영성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성은 기독교에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무속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요가에도 거기 영이 있어요. 그냥 요가는 몸을 가볍게 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영이 있어요. 모든 것에 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른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확한 영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영이 있습니다.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그냥 너무 요가에 심취해 계셔서 그냥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가가 힌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렇게 이게 그 힌두 성녀들 수련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그 수련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몸 풀고 근육 풀고 유연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을 분별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냐 미혹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 지금처럼 그냥 10일간 정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더 모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할수록 미혹도 일어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면 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바로 이 고백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서 구원에 들어오질 못한 것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 정도까지,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아편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많이 양보해서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으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 주님이라고는 말 못하게 하는,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곳에 가보면 그래요. 이 사람 진짜 귀신이 들어왔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신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진짜 귀신이 들어왔는가? 하는 걸 분별할 때 축사 사역하는 분들이 그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보라고, 불러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귀신이 들어오면 주님 못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르지만,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사로잡았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 해보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귀신이 진짜 그를 사로잡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달라도 마귀가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영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게 하는데 진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는가,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진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주인이신가 라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 진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삶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만 보지 말고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말로는 주님, 그는 주님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전적으로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건 가짜라는 것이, 그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인격과 삶으로 분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과연 그 정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졌느냐. 저분을 볼 때 진짜 주님의 사람이야, 진짜 주의 제자야 하는 걸,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을 볼 때,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 길 물 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뭐 다 파악이 되고 그렇지만 한 1년 지나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따금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속았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냐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입니다.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허무느냐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지, 그 반대 교회를 허무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신유의 기도도 하고, 진짜 제대로 쓰임 받는구나, 은사대로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많죠. 진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도 하고 긍휼로 감싸 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죠. 서로 갈라졌던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도 그가 가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일어나고 교회 질서가 바로 서고, 항상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미랄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 근래에 참 기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자매들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언니를 찾아가 가지고, 언니 이러면 안 된다고,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아이는 우리가 봐줄게, 그리고 아이 이번 유치부에 꼭 성령학교 보내야 된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군사님도 아닌데, 여기 군사님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 앞으로는 되겠지만, 지금 한 장로님 네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 찾아가서 군사님이 눈물로 붙잡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자꾸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세우시고 사단은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주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단은 쫓고 주님은 더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나타나는 걸 보면 자꾸 갈라놔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전문이 신천지입니다. 성경 공부 궁금한 게 많죠. 복음에 목마르죠. 여기 공부하는 데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도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야유회 가을에 신불산 영남 알프스에 가가지고 막 차 안에서 전부 다 떼창을 그냥 차 안에서, 야 그렇게 떼창을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면 처음 다 서가지고 그냥 그 어디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교 연합회장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요. 벌써 보고가 다 들어왔는데, 레퍼토리까지 다 들어, 뭔 노래 불렀는지 레퍼토리까지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그런 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밀주의,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사단, 어둠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숨기려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는 악한 영의 역사. 성령님은 자꾸 드러냅니다.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한때 다락방 전도, 뭐 한국 교회를 그냥 휩쓸었죠. 다락방 전도. 그래가지고 뭐 거기 영향 안 받은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제일 첫 번째 멤버십 과정,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교재가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가셔서 직접 배우셔가지고 우리식으로 다시 교재를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리지널 소스는 다락방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불신자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자. 이게 다락방 전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신자를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교단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틀렸다고 하라고, 저 교회는 저래도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락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교단들로부터,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나중에 퇴출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자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른 교인은 거기는 가짜니까, 거기는 틀렸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는 교인들 빼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게 시작했죠. 너무 선한 영향을 미쳤죠. 대단히 진짜 좋았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만 옳다, 다 틀렸다, 이 교회도 틀렸고 저 교회도 틀렸고, 그래서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어느 교회나 보면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 부족한 것을 덮으시고 보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부족한 걸 보충하시고 채우시고 덮으셔서 고르게 하시고 평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사모하되 절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사모해야 돼. 마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마귀는 사랑을 흉내도 못 냅니다. 순종이다. 마귀에게 순종은 없습니다. 섬김입니다. 마귀는 섬기지 않습니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런 중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사랑장 잘 아시죠? 고린도 13장 잘 보세요. 가셔서 나중에 주무시기 전에 펼쳐 보시는데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이 뭔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리하게 하고 부담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 그런?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은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은 받는 쪽도 사랑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주는 쪽도 사랑이지만 받는 쪽도 그걸 인정할 수 있어 사랑인데, 나는 사랑인데 받는 쪽에서는 사랑이 아니야. 부담이야, 괴로움이야, 아픔이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쭉 나와요. 그게 진짜 사랑. 은사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약한 자는 연약한 여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이, 유대 전통의 약한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이거든요. 3대 약자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약한 자라고 말할 때는 그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아직도 율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을 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또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약자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헌신하는 일, 이걸 누가 인정 안 해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러면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게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약한 자를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약하니까. 그래서 인정돼주고 칭찬돼주고, 그래서 쓰다듬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운전 잘했습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초보 운전 뒤에 붙이고 운전했지 않습니까? 핸들 잡고 벌벌벌 떨면서 운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초보 운전자는 그냥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안아주라, 보살펴주라.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이방인들하고도 밥 먹을 수 있고 전혀 거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은 지나고 은혜의 시대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감히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계획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그저 그냥 여기서 저기서 한 사람씩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눈에 띄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씩 그냥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를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보고 쓸만하다 그러면 너도 오고 이렇게 제자를 뽑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고 숙고하시고, 여러분 낙이 한 마리를 택하는데도 600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낙이 한 마리 택하시고 그것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대충 그냥 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신 건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산 제일교회를 그렇게 이루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것도 다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타나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진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